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39장까지 읽었습니다. 제1 이사야가 바로 이 39장에서 끝맺게 됩니다. 제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는 신구약의 요약과 같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과 같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40장부터는 새로운 패턴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이러한 제1 이사야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치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회유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온갖 가지 회유를 다 하면서 사네립에게,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장 내용인데요. 이 3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사단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계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농락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네립이 그의 행동대장, 군대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단 한숨에 삼킬 듯이 온갖 협박을 다 하고 계략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듯이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보약인 양 독약을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사단은 광명의 사자로 위장을 해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등장은,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대쉬에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고요.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이 천사인지 마귀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지금 사단이 사네립을 통해서, 그의 행동대장 랍사게를 통해서 온갖 가지 협박과 회유를 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아수르를 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37장 1절 보겠습니다. 36장은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회유하고 협박하는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우리가 극한 아픔, 생명을 걸고 할 때의 기도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주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베옷 입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2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든지 절망은 없습니다. 나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그 절망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멋있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찬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때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때가 내가 일할 때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때까지는 내버려 두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는 내 자리에 내 포지션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시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시도록. 히스기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야,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영을, 신을 그 속에 두겠다.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사내립은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15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께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 쭉 기도합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직고합니다. 그대로 다 아래 있는 겁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선전 포고문 갖다 놓고 성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 무슨 사상? 할렐루야,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 루터기 남은 자 다 없어져도 다 폐허가 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다 유황불이 돼도 남은 자가 있게 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지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절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로뎀나무 앞에서 아래서 죽기를 갈구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만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라. 착각은 5분 동안은 좋대. 그런데 그 이상 지나면 멍청한 거야.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태풍이 지나가게 하시고 불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전에는 분명히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타오르는 불꽃도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위치할 곳은 너의 포지션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데 너 왜 거기 있느냐? 시간도 예배드리러 나와야 할 시간인데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 있죠?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예배할 시간이 아니냐? 듣는 사람은 복된 것이고요, 듣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깨우쳐져야죠. 깨우쳐져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그러지만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가 이 땅에는 몇 명이나 더 있다? 7,000명이나 더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뜻이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꼭 남은 자가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선전 포고문 갖다 놓고 베옷 입고 옷을 찢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시고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셨고요,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하게.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치던 사내립은 성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내가 하면은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 열왕기하 6장이 맞나? 엘리사 선지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건을 보았죠. 그래서 이 사환의 눈이 영안이 쫙 열리니까 하늘 군대들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쫙 포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면 힘들기만 하지. 내가 일하는 게 오늘 히스기야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하는 거 못지않게 기도해야 돼. 이경숙 권사님 아셨어요? 잘 비추지 마세요. 알긴 아시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건강 주시고 이거 주셨는데 그거 못지않게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강원도 황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토레이 신부님이 세워놓은 예수원이 있습니다. 예수원 입구에 큰 간판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는 곧 노동이다. 노동은 곧 기도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나 일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시간 기도하며 1시간 나가서 일합니다. 밭에 나가서. 누구 예외가 없어요. 똑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일하고 말씀 묵상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히스기야는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가지고 싸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아수르 군대가 오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저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나가서 아수르 군대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전에 성경은 죽은 송장이 18만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18만 5천 명. 세는데도 한참 세웠을 거예요. 헤아릴 때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또 기가 막힌 일은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절 같이 읽어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아사랐더니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사네립이 다시 퇴각해서 도망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가는데 돌아오는 아버지를, 왕을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찔러 죽이게 했습니다. 이놈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경고하시는 거죠. 18만 5천 명 전사했지요. 망신살 뻗쳐가지고 돌아가는 왕 아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위를 향한, 하늘을 향한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섬김에게 새성전 기도로 지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잠깐이면 하십니다. 38장 넘어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니 이렇게 승리했으면 좀 오래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호사다마라고 항상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 너무 좋은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좀 더 살려주시지. 너 이제 죽고 못 살아. 내가 너 불러갈 거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죄 복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까 벽을 향해서 세상과 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더 살려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15년. 야, 수집 맞았잖아요. 기도 한 번 하고 15년 더 살게 되었으니.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열왕기하 19장 20장이 훨씬 그 실감나요. 이거 여기보다 조금 더 거기가.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너 15년 더, 하나님께서 왕을 15년 더 살게 해 주신답니다. 병을 치료해 주신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사야 선지가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 좋겠느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면 좋겠느냐 그럽니다. 그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요. 그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 해가 멈추고 뒤로 후진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는 뭐 이렇게 항생들이 많이 있죠.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이 생깁니다. 그렇죠? 일 년에 몇 바퀴나 돌죠?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365회. 그래서 여기가 여름도 생기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봄도 생기고 가을도 생기고 겨울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반대로 지구가 여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돌아요, 안 돌아요? 돕니다. 그래서 주야가 생기죠. 낮과 밤이 24시간 걸립니다. 지구가요, 자기가 이렇게 돌다가 멈추고 10도 후진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구가 태양이, 대한민국이 여기 있을 때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가 있을 때 여름이 되고요. 가장 멀리 있을 때 겨울이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사계절이 그렇게 생기고 낮과 밤도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10도쯤 후진했다는 거예요. 후진. 지금 성경대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태양을 돌고 지구도 자기 스스로 도는데, 돌다가 멈췄다가 다시금 후진을 했다. 1시간에 15도 돌아갑니다. 1시간에? 사전이.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도면은 40분 뒤로 돌아간 겁니다. 예, 그거 나사에서 그날 연구했는데요. 그거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주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어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야. 너 운전할 줄 알지? 네.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드라이브 기어 놓으면 되죠. 후진하려면 어때요? 리버스 넣으면 되지. 설레면 아이고 뭐 이렇게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뉴트럴 넣으면 되죠. 꼼짝 못하게 하려면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고 그러면 되죠. 파킹하기. 누구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죠. 운전수 마음대로죠. 그러냐?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아버지 만드셨죠. 누가 운행하냐? 아버지 운행하시죠. 누구 마음대로냐? 아버지 마음대로시죠.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이상하게 아주 어렵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시고, 너 운전할 줄 알지?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나 한 사람 그거 책임 못 지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믿음이라 그리고 이걸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뭐 많이 안 많이 따지고 별 그러지 마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면은요, 이런 날 깨닫는 날은 밥 안 먹어도 배고 신나는 거예요. 이런 날은 저희 홈페이지 영상 칼럼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만들어서 쓸만하게 될 때에 일하십니다. 그 도구 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이어 40년, 80년 훈련해서 만드셔서 40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쓰시지 그냥 쓰신 경우가 없어요. 히스기야 쓸만한데 죽이면 되겠습니까? 더 사용해야지. 기도의 사람.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너무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건강하게 되고 또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그 좋은 것들 다 구경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붓고 내탐고 외탐고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또 책망하시고 그럽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좀 주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고 그렇게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지. 그 순간 히스기야는 착각했어요.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드셔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무릎 꿇고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핑계치 마시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며 무시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